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에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뽑거나 자원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정황을 보면 포로 귀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성읍에 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인데도 왜 사람들이 다른 성읍에 주로 살았을까요? 아마도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이니까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를 점령하면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성읍보다 예루살렘 성읍은요, 폐허가 되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로 귀환자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는 성벽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포로 귀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도시보다 성읍보다 폐허가 되었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성벽도 없으니까 아무리 예루살렘이 과거의 수도였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위험하다라고 느꼈을 것이죠. 그래서 귀환자들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는 다른 성읍에서 거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로서 기능을 회복하고 방비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죠. 이미 다른 지역에서 집을 짓고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데 또 새로운 장소로 이주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이 남유다로 왔는데 또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은 두 번의 이동을 하는 것이죠.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사짐 센터가 모든 짐을 날라주고 은행에 돈을 맡겨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더라도 그 지역 은행을 이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엄청 편해졌지만 그럼에도 이사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고 이사하는 것 자체도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적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는 더 힘들었겠죠. 은행도 없으니 모든 재산들과 집의 물건들은 수레나 또는 어깨에 짐을 메고 직접 옮겨야 했습니다. 집을 짓고 다시 땅을 일궈야 합니다. 너무 많은 노동이 들어가죠. 그럼에도 누군가는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이때 누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거주합니까?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위계질서입니다. 세상에도요, 위계질서가 있고요, 성경에도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위계질서는 어떻습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 윗사람이 섬김을 받는 것,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려먹고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것, 심지어 함부로 대하는 갑질도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소위 위계질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위계질서는 다릅니다. 지도자들이 더 힘든 것을 몸소 하는 것,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죠.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위계질서입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그 거룩의 위계질서를 따라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또 자원하는 자들도 예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구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그리고 14절입니다.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룹 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6절은 유다 지파 중에서 베레스 자손을 언급한 것이고 14절은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을 언급한 겁니다. 이들 모두 싸움을 잘하고 군인 출신이어서 용사라고 표현한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이전의 안위와 편안함, 기득권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이주를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자신이 손해볼지라도 자신을 드림으로써 예루살렘은 회복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헌신하는 이들에 의해서, 즉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확장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게 살더라도,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우리 것을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확장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함을 보게 됩니다. 또 백성들이 자원해서 또 이주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터전을 포기하고 그 헌신의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주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또 조금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내어줄 줄 아는 그 믿음으로,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용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